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또 각자 태어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와 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지 또 특정 국가, 땅을 주셨는지 그 참된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그 귀한 시간들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허망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으로서 천상에 계셨습니다마는 딱 한 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 속으로 시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과 33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주무실 때는 주무시고 깰 때는 깨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그런데 그분의 33년 동안의 그 시간과 공간은 뭐를 위해서 사용하셨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그 삶은 한순간도 흐트름이 없고 낭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들이요 그분의 활동이요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마태 기자는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로소 가르치시.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까지는 비밀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거의 맞춰질 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솔직히 오늘 비로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늘 사시면서 오늘은 뭘 위해 살고 오늘은 뭘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내일은 어디로 가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를 하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때가 즉 어떤 때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결정적인 예수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때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우는 지혜롭게 도망가기도 하시고 여기저기 피난하시고 치고 빠지기를 잘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정해진 때를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정해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늘 사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때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요? Master of Time. 시간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의 종이 되어서 그냥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해진 70년, 80년 혹은 100년의 삶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간의 마스터,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을 닮아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3년 동안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시간에 대해서 예민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허투루게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이 사건. 이 시간 속에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셨고 내가 이 순간 뭘 해야지? 내가 다음 순간은 뭘 해야 되지? 늘 열린 마음으로 시간의 예민성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죽는다뇨? 무슨 그런 뜬금없는 말씀하십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You should not die. 인간적으로 그 얘기 들을 때는 굉장히 가상하고 기특하지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지 말라고 인간적인 애교를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무지한 피를 흘리셔야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는 무지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죽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그 베드로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적인 그 생각과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제대로 이 순간까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지 않냐고 진정한 시간의 주인으로 정말 보람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겨뤄서 그 시험을 극복하실 때 무엇으로, 어떤 무기로 이 시험을 극복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주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 왜?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비결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시간의 주인이 되는 지혜가 있고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가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간은,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미래도 뭐예요? 과거 사건입니다. 이미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가 계시록에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 인류의 미래가 우리에게 미래지 하나님께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이미 닫혀진 사건은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셨으니 그 계시된 미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이하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나를 좇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면서 사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다 바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는 걸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케 하시사 만유에 뛰어난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드리나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천상에 계시면서 아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답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나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고난주간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죄값의 마지막은 저주와 심판.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받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무섭고 이 엄중한 사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덮어서 온 우리의 전신이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는 이것만이 이 무서운 죄의 그 저주,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역사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남은 여생은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74년부터 이 사명 감당하려고 이곳에 이 피닉스 장로교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이민 1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36년 전에 여기 왔는데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이민 1세자들의 이제 마지막.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저기 우리 전성수 집사님, 우리 에이미, 또 미셸, 이들이 이제 오늘 이 미국에 새로운 리더십 제너레이션이 됐다고요. 이제 이 미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미국의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1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기 전에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이 미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의 메스터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거죠.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다 던져드리는 거예요. 지난 46년 동안, 47년 동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초창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전재리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 저 사택 옆에 조그마한 텃밭 읽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파, 뭐 상추, 뭐 또 뭐요, 열무 이런 거 참 다 뽑아가지고 그걸 따듬어가지고 주일 오후만 되면은 템피로 내려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유학 성도들에다 그냥 하나씩 다 집어넣어주고 집에 가서 해 먹으라고. 오늘 이민교회가, 오늘 이민 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콩 하나도 나눠 먹었던, 커피 한 잔으로 나눠 먹었던 성도들의 사랑의 결과로 코리안 커뮤니티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일을 지금까지도 감당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거예요. 여기만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 이민자 70%가 전부 다 교회로 와 있어요. 이건 미국에 와 있는 비백인 이민자 그룹 중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주류 학자들이 특별히 한인 이 사회에 대해서, 한인 교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코리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닙니까? 120년 만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재미 한인교회 역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불신자를 막론하고 재외 한인 동포학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나와 있는 7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재미 한인 사회와 우리 교회가 본고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교회 이야기가 이제 저분들의 연구, 박사학위 지금 소재가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불신자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기록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간의 마스터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비결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미래에 다가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요. 하루하루 그냥 뜻없이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구나. 주님 오시면 이 시간과 공간은 끝나는 거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구나.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생에 올 것처럼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여러 종들을 부리고 떵떵거리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어느 날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일감을 주는데 그 일감은 뭐냐? 하루 종일 앉아서 새끼를 구하라. 그리고 어디 출장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종들이 두들거립니다. 왜 우리 보고 새끼를 구하라 부르는? 많은 종들이 불평하면서 그냥 대충 새끼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한 우직스러운 종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쉬지도 않고 주인 명령대로 하루 종일 앉아서 길게 새끼줄을 구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었더니 평생 보지도 못했던 검은 보화가 반짝거리는 불빛 따라서 그 온 창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에 떠나기 전에 새끼를 꼬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하루 종일 꾼 그 새끼줄을 가지고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 너희들이 꿰맬 수 있는 것만큼 다 꿰매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을 때에 하루 종일 우직하게 새끼줄만 꼬았던 그 종은 엄청난 그 길이만큼 주인이 주는 검은 보화를 새끼줄에 꿰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가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루 종일 주인 명령을 그냥 원망하고 무시하고 투덜거리고 제대로 새끼줄도 안 꼬았던 그 종들은 땅에 칼길하고 앉아서 후회를 했다.
내가 열심히 조금 더 이 새끼줄을 꼬았다면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갔을 것인데 껄껄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떠밀려서 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미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셨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고정하면서 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를 늘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루의 모든 그 삶은 한순간도 낭비가 없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33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만유에 뛰어난 주님으로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가장 성공적인 삶.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순간순간 시간을 의미 있게 참되게 채우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사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유에 뛰어난 주님으로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줌으로 만나지만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지상생애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람되게 사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도 남은 여생 시간에 메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의 메스도로 살아가시던 주님을 따라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주님 생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의 삶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생 더 허투름 없는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